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이 답입니다. 그냥 많이 기억 안 하셔도 성령 인도를 계속 받으면 당연히 성령 충만이 옵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 충만은 성령 인도의 결과예요. 여러분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것 중에 실제로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진짜 믿어지는 게 제일 늦게 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했는데 내가 이제 알겠다. 솔직히요, 하나님 함께 하는 것을요 봐놓고도요 잘 못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요 하나님 함께 하심을요 어떻게 보면 제일 나중에 실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오늘 할 수 있는 일은요 성령 인도 받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열심히 잘한다 이것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면 돼요. 그러면 성령 인도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받냐? 자, 믿으시면 됩니다. 뭘 믿으시면 되냐? 나는 이미 하나님의 절대 속에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죠. 빌립보서 2장 13절 제가 주보에 넣어놨죠. 자,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 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일어난 모든 일, 그러면 그것을 누가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뭐가 있냐면 이게 시작이에요. 사실은 절대 언약 대신 누가 들어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뭘로 들어오신 거예요? 손님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인 되신 주님과 뭐 해야 되냐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서로 교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과 쌍방이에요. 쌍방. 이걸 가지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교제가 일어난다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안에 뭐 하셔 오셨냐? 우리랑 교제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제 우리 구원받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나의 안에 오셔서 나에게 뭘 하신 거면 구원을 이루신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절대라는 말은 구원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일 처음 주신 약속이 뭐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절대 언약이 필요한 이유가 절대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근본 문제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죄 짓고 하나님 떠났다? 뭐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 전도운동 안에 들어온 분들은 다 이 말씀을 매일 듣는데, 제가 늘 얘기 드리는, 마귀는 오늘도 옛날에도 여러분 미래도 자꾸 여러분을 저를 속이려고 할까 안 할까요? 해요. 여러분 가문을 속여왔던 마귀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를요 죄로 묶어놨어요. 여러분 죄는 뭐냐면 반복되는 문제거든요. 여러분 혹시 반복되는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도 있죠? 그죠? 그 반복되는 문제가 언제 들어왔냐면 어릴 때 들어왔고요. 여러분이 연약할 때 들어왔고요. 여러분에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그걸 가지고 공격합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공격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돼 버려요. 사단의 목표는 자꾸 우리를 어떻게 만들려는 거예요? 네가 주인데. 예수님 마음에 모신 사람조차도 뭐예요? 예수님 없이 예수님 손님으로 딱 삼고 뭐예요? 귀빈으로 삼고 네가 주인 돼서 살아. 이렇게 만들려는 거예요. 마귀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벗어나는 키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우리 이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요. 맞죠? 근데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자꾸 마귀가 그래도 또 속여. 또 죄 가운데 또 빠져.
또 하나님 또 떠나 내 중심이 돼. 왜 그래요? 각인, 뿌리, 체질. 자,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절대 언약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됐는데 다 끝났다는데 이상하게 안 끝났어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를 적용하면서 누리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과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뭘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될 모든 길을 준비하셨는지 믿습니다. 어디를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그래서 하나님 미리 준비해놨어요. 뭘 준비해놨어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아,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어요? 이런 아빠를 만났어요? 이런 엄마를 만났어요? 왜 이런 문제를 만났어요? 이런 상황이 왔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죠? 저는 예전에 몰랐어요. 나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났는지. 근데요, 제가 지금 와서 보면은 전부 다 하나님의 허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뭘 해야 되냐면 영안을 여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다라고 안 믿으면요, 짜증이 나요. 화가 난다니까. 아니, 나를 왜 여기다 보냈어, 하나님? 왜 이런 문제, 이런 집에 나를 보내서 나를 고통시키는 거예요? 왜 나를 노예로 보내시는 거예요? 절대 주권 안 믿으면 원망 불평밖에 안 나와요. 왜 사울왕과 저런 인간을 나에게 붙여서 나를 하나님 이렇게 세상 고생을 이렇게 다 시키십니까? 할 수 있잖아요, 다윗이. 맞죠? 근데 다윗이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도 받아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맞죠? 복음을 누리고 구원을 누렸는지 믿습니다. 왜 그랬어요? 여 언약 대신 그리스도를 믿었고 하나님을 정말로 믿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미리 뭔가 보게 하시려고 절대 주권 속에서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여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제가 이거를 하면서 요 두 가지를 얻으려면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오늘 질문이에요. 메시지 중에 많이 나오니까 질문하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절대로 발견이 안 되고 누려지지도 않고 찾아지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그 영안을 열고 하나님께 질문해 보면요, 아,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진짜 답과 힘을 주시려고, 준비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아까 준비라 했잖아요. 이 준비를 위해서 답과 힘을 얻어야 돼요. 아, 맞아, 내가 여기 왜 왔지? 아, 내가 왜 이 어려움을 당하지? 절대 계획을 다윗이 찾았어요. 아, 하나님이 내가 왕을 되는 준비를 시키는 거구나. 그러니까 도망 다니면서도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 삶에도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답과 힘이 없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문제를 막 당하면요, 보세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원수들이 막 나를 덮쳐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거기서 뭘 봐요? 오히려 원수로 이기게 하시고 그 안에서 나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게 뭔지를 찾았어요. 다시 말하면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찾으면 여러분 평안이 오는 줄 믿습니다. 저도요, 예전에는요, 막 진짜요, 너무 힘든 게 많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이 교회 그 전도사로 이제 딱 왔는데, 저는 솔직히 이 교회에서 자라났고 이 교회에서 인도받았기 때문에 전도사로 왔을 때 교회 청년들이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대학 청년들이 전부 다 뭐였냐면은 교회 학교에서 같이 자라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같이 자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실제로는요, 전도사가 안 돼요. 막 그 밑에 있는 동생들은 막 이렇게, 여자 동생들은 오빠 이러고 막, 전도사님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김 지사님 웃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 김 지사님이 거의요, 제가요 진짜 목사 몇 년차 되기 전까지요, 제가 느끼기에는, 지사님 어쩐지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딱 이렇게 목사로 안 모셨던 것 같아. 그냥 이렇게 딱 이제 청년 등에 이렇게 딱 된. 근데 어느 날 딱 말씀이 성취되신 거 보신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싹 바뀌시는 거 제가 봤거든요. 근데 원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게, 선지자들이 자기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는데, 그래서 하나님이요 좀 이렇게 싹 물갈이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다 이러겠는데, 여러분 어쩐지 모르겠지만요, 진짜 제가요 딱 보면서 어려운 게 많았어요. 아버님이다 보니까 어려운 게 많아요. 이제 우리 아버님 목사님이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뭐 하자 그러면 저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셨어요.
돈 없다 뭐 이런 거예요. 기도해보자. 기도해보자는 거는 이제 한마디로 좀 힘들다 이제 그 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뭐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사실은요 불만이 되게 많았어요 마음에. 그러니까 이런 거 인정해야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그래서 목사님에 대한 원망이 되게 많고 미움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갖고 항상요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보내셨어요? 근데 제가 언제 끝나는지 아세요? 이거 진짜 인정한 날 끝났어요. 왜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내셨지?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근데 제가 딱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부교육자 많았거든요. 근데 부교육자 중에서 제일 우리 목사님 밑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주덕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때 전도사님이셨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우리 아버님 목사님이 아주 그러니까 그분이 어릴 때 주일학교 때인가 할 때는 뭐 어릴 때 담당했었던 그 교회에서 오신 분인 거예요. 근데 아주 잘생겨요 이분이. 그때 우리 교회가요 주일학교에서부터 모든 부서가 다 살았어. 물론 그때 분위기도 그랬지만은 뭐 렘넌트 부서에서부터 지금 뭐 생각해 보면 엄청났어요 막. 예. 근데 하나님이요 막 응답을 주셨는데 우리 교회는 나중에는 부교육자 그 이후에 붙었던 부교육자는 거의 1년 2년을 못 있어요. 제일 그 다음에 오래 있었던 게 이제 우리 전에 있었던 강대성 목사님 부부 그분들이 오래 계셨고 나머지는 거의 부교육자들이 많이 이제 오래 계셨던 분이 많이 없었어요. 제 기억에. 뭐 제 기억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반발하시면 할 말이 없는데 근데 제가요 그때 많이 느꼈는데 저는 그래서 제가 딱 깨달은 게 뭐냐면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되냐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절대 주권 속에서 목사님에 대한 원망이 딱 사라지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 네가 잘못됐어. 하나님 뭘 깨닫게 하시냐 너보다 더 좋은 사람 없다. 에? 니만큼 네 아버지 네 목사한테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는데요. 네가 최적자야.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저한테요 하나님께 물어보는데 절대 주권과 계획. 그리고 우리 아버님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은 왜 저래? 경상도 출신 아니냐? 그 경상도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감정 표현도 잘 못하고 막 이런 있잖아요. 그림들을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최적자구나. 깨달아지는 그 순간부터요 미움이 사라지고요 이상한 게 사라지더라고요 마음속에. 여러분 혹시 어머니가 믿거나 아버지가 믿거나 가족이 믿거나 상처가 있거나 여러분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과거의 모든 상처와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서 뒤집어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그거 계속 상처로 붙잡고 있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안 되면요 다 상처고 문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미래가 있거든요. 내 여정과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요 그래서 그때부터요 이걸 딱 깨닫는 그때부터 제 인생이 여정을 걸어가더라고요. 그래 여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이야. 부르신 곳에 아까 찬양했죠 맞죠? 내가 있는 이 예사랑 교회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이야 인정되는 그때부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받기더라고요. 근데 교회를 딱 보니까 교회가 너무 어려워. 성도님들 영적 문제 정신 문제도 많고 말 못 알아듣고 안 변하고 이거 어떡하지? 완전 율법의 그 교회 영적인 흐름이 고신교단의 흐름이 복음하면서도 십수년 동안 있으면서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까지 됐는데 안수까지 받았는데 이거 너무 어려워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기도하는데 깨닫게 하신 게 뭐예요? 그 여정 속에서요 하나님이 그 목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모든 것에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함께 하시면서. 어디로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루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나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제가요 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요 하나님께 질문하다가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교회에 함께 하셔서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셔서 하고자 하시는 의도를요 그 여정 속의 의도를 깨달았어요. 질문하다가 그게 뭐였는지 아세요? 그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제가 가는 개인한 거예요. 저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는 개인함. 복음으로 한 명 한 명이 개인화되는구나. 제대로 된 사모놀이 돼야 되는 거구나. 제대로 된 복음 누림이 돼야 되는 거구나.
집중하는 사람 많아요. 거짓말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제가요 너무 많이 만나봤어요. 대학생들을 해보면서 알았어요. 대학 사역해보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이게 안 돼요. 렘넌트들 만나보면 거의요 이거 없어요. 물어보면요, 야 너에 대한 이거 뭐냐 얘기해봐.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저랑 1대1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얘기 못한다. 뭐 내 거 아니죠. 너에 대한 이게 뭐니? 하나님이 너를 왜 부르셨니? 여러분 이거 가지고 진짜 답이 날 때까지 해보시라니까요. 요걸 가지고 CVDIP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대부분 많은 사람이요 이게 없다니까. 너의 평생 언약 뭐야? 얘기해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구원 속에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잘 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성령 인도거든요. 근데 저는요 그거를 조금 은혜를 받아 보니까 제가 이거를 깨닫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솔직히 오래 걸렸어요. 부끄럽지만. 근데 물론 이걸 다 누리면서 갔는데 진짜로 전체가 딱 보이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근데 시간 좀 걸렸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은요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시다. 저와 여러분을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 되게 하려고요? 세계복음화 이룰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이 안 되는 거 있죠. 혹시나 안 되는 것 속에 여러분의 뭐가 많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응답이 거기 제일 많이 숨겨져 있어요. 달란트도 거기 제일 많아요. 아유 목사님 저는 너무 오랫동안 시달리고 너무 고통받으며 살았는데요. 그러신 분들은요 그 시달리는 사람들 제일 잘 살릴 수 있는 증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맞잖아요. 그 제가 늘 얘기 드리거든요. 그 문제를 당해본 사람이 그 문제 가진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요. 그걸 제가 늘 얘기하는데 그게 달란트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달란트.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에 있는 사람을 못 도와주는 이유는 뭐냐면 beyond 넘어서질 못해. 요 힘을 가지고 넘어서셔야 돼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여정이라는 것처럼 인도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나의 목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라는 건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게 있어요. 나에게 주신 거. 그걸 찾으면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인도 어떻게 받아야 되겠냐? 렘넌트 7명은요 성령인도 받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과 통하는 키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좀 참고로 하나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성령과 통하는 게 있다는 거는 악령과 통하는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과 통하는 키 지금 제가 적어드리는 요 한 3가지 정도는요 항상 하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성령과 통하지 않는 그 부분 요거랑 반대되는 개념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얘기 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성령과 통하는 요 부분을 실천을 조금 이렇게 덜하기 때문에 자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키가 뭡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뭐 성경 본문은 여기 있는데 많이 있는데 여러분 왜 예수 이름입니까? 하나님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의논을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해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이 범죄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구원자를 보내기로 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했죠.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는 요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교회입니다. 렘넌트 메시지 들으시면 좀 더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했잖아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키가 뭐냐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실 때, 맞죠? 주인이 되실 때 구원자요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요. 마귀 언제 떠나갑니까? 음부의 권세 언제 떠나갑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실 때. 하늘 보좌에서부터 응답이 언제 오고 보좌 언제 통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실 때. 지옥 배경 저주재앙 언제 떠나갑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실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성경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과 저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게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많은 분들 만나보면은 시작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주인인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체크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감정 요동이 많으신 분은 내가 주인인 거예요. 생각이 지나치게 많으신 분 내가 주인인 거예요. 고민 너무 많다. 당연히 내가 주인인 거예요. 예. 뭔가 모르게 뭐 여러분 짠머리 많이 굴린다. 내가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뭐 내가 주인 되신 분들은요 뭔가 모르게요 어떤 행동 막 지나친 행동을 많이 한다. 그것도 내가 주인 된 거예요. 여러분이 내 생각과 어떤 감정과 의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냐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금방 알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왜 예수 이름 부르라 했냐면 예수 이름 불러야 예수는 하나님이요 보장해 놨어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이 무릎 꿇는 이름이에요. 왜 그렇게 했냐? 성삼위 하나님이요 그 이름을 통해 응답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너희가 받을 것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보좌와 통하는 길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주 예수 이름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과 통하는 키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요. 모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끌어쓸 수 있는 유일한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 불러야 하나님 나라의 것이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성령과 통하는 키라 있잖아요. 특히 거기다 안 적어놨는데 요 말씀 여러분 참고해 보세요.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내가는 예수님입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 내어 쫓는 것입니다. 성령이 언제 임한다고요? 예수님을 주인 삼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요. 알죠? 그러면 흑암이 떠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너에게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강한 자 언제 결박됩니까? 예수님 주인 삼은 자에게 강한 자 결박됩니다. 예, 여러분 사단 막 꺾으려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 주인 자리에 누가 앉아 있나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뭐하냐? 주인이 바뀐 사람은 주인의 의도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의도는 말씀이니까요. 주인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야 성령이 역사하세요. 성령은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의도를 깨닫도록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도록 하시는 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이 근데 언제 일하시냐면 주인을 자꾸 인정할 때.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게 맞아요. 하나님이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을 허락하셨다라고 주인을 인정하니까 계획이 깨달아졌다 했죠. 요 사이에 일어나는 게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 역사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응답을 못 받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요 사이에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얘기야. 주인이 나에게 그 계획을 깨닫게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응답이 없다 무슨 얘기예요? 성령하고 관계없고 하나님과 관계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요. 제가 여기 뭐 본문 많으니까 너무 못 죽겠고 히브리서 4장 1절 2절에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있는데 하나님 안 믿어. 하나 안 믿으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안 살아요? 안 살지. 그게 성취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는 거 하고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잡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고 운동력이 있다. 이건 뭐예요? 내 것이 된 말씀. 여러분 말씀을 내 것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딱 얘기 들으시면서 그러면 뭐예요? 딱 메시지 예배 딱 드리다가 그래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다 이걸 했구나.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이걸 누렸구나. 예, 저와 여러분이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조금만 누리는 비밀 갖고 계시면요 나머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좀 고백하고 이러고 있는데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다 제가 창세기 4장 넣었잖아요. 보세요. 창세기 4장이면 1절부터 16절 보면은 가인과 아벨 사건이 나오잖아요. 근데 가인하고 아벨하고 차이점 보세요. 아벨은요 피 언약 그리스도 잡았죠. 주 예수 이름 불렀죠. 가인 잡아요 안 잡아요? 안 잡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셔도 하나님 말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그러니까 동생 때려 죽였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일어나요. 지금 시대도 똑같아요. 그래서 주인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은 성령 인도를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한다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 갖고 나가는 사람은요 반드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주인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주인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자꾸 이렇게 나를 내려놓는 중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기준을 내려놓고 여러분 마음을 조금 하나님 앞에 노곤노곤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강팍하지 마세요.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갖고 절대로 안 들을 거야 하고 귀를 꽉 막고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인도받는 분들은요 항상 뭐예요? 가이드가 뭐라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든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는 꼭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꼭 그런 사람들이 여행 가고 길 잃어버리고 여기가 어디예요? 이러고 있다니까. 혹시 그런 일 당해보셨습니까? 가이드 얘기하는데 안 듣고 있다 딴 데로 가고 어디 갔지? 이러다가 유럽 갔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약간 너 일행이 어디론가 살았어. 막 좀 찾았다니까요. 그래도 멀리 안 떨어졌지. 잘 안 듣고 있으면 언제 어디서 모여야 되는지 안 듣고 있으면 어디 갔어 이게 찾아야 돼. 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의도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의를 구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게요 의고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고요. 하나님 나라 말씀이죠. 그거를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6장 33절은 그 얘기예요. 야 하나님 나라 이루고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어 그리스도가 있어 너 그거 구해.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말씀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게 성령과 통하는 키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하세요. 그래서 요걸 하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목사님 왜 나는 안 됩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저는 뭐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뭐 하면 되냐? 요거 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요 이름 부르고 주 예수 이름 부르고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질문하는 서밋 타임. 여러분 성령님도 계속 제일 잘 받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예배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를 매일 홀로 드린다. 여러분이요 홀로 예배 드려보세요. 제일 빨리 성령 충만 옵니다. 매일요 강단의 말씀 매일 들어가면서 매일 놓고요 뭐 듣든지 아니면 여러분 읽으면서 기도하든지 매일 홀로 예배해보세요. 제일 빨리 성령이 채워져요. 해보라니까요. 정시 예배해보세요. 홀로 예배. 그러면서 여러분 공예배 계속 다 참여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요 여러분에게 제일 방해하는 게 예배예요. 사실 오늘 사단이 제일 많이 없어요. 예배 중에 딴 생각해라, 집중하지 마라. 여러분 찬양할 때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하는 마음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찬양 처음부터 끝까지 딴 생각해요. 딱 부르는 시작부터 갑자기 멍해져. 입은 부르고 있어. 그러면 막 입은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머리는 딴 생각하고. 많이 경험해 보셨죠? 그게 사단이에요. 여기 예배를 방해하는 마귀가 있어요. 그 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어떤 사람 말씀 들을 때 처음부터 갑자기 졸아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우리 성가대 정말 찬양 잘하는 제 앞에 성가대장도 많이 했던 그 지사님 한 분 계셨는데 장로님 아들이거든요. 진짜요. 진짜로 너무 신기한 건 그 장로님이 예비 시작하면요 주셨거든요. 너무 신기한 게 그 형님 예배 시작하면 메시지 있잖아요. 말씀 성가대 아주 은혜롭게 딱 찬양해놓고 진짜 너무 아름답게 찬양해서 아멘하고 저도 막 같이 성가대니까 야 오늘도 성가대 끝내줬다 하고 찬양 딱 끝나고 앉았는데 그 형님은 이제 계속 찬양.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예배만 제가 하도 민망하니까 막 맨날 허벅지 꼬집고 좀 일어나시오 그러면서 한번 때리고 그래도 안 돼요. 근데 이게 설교 딱 끝나잖아요. 갑자기 눈이 반짝반짝 작은 별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영적 상태예요. 진짜 여러분 이게요 예배가 되어진다, 은혜 받는다, 말씀이 들린다 최고 축복입니다. 제가 본문 많이 넣어놨으니까 이거 보시면 돼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아침에 밤에 시편 5편 3절 17편 3절 그리고 시편 23편처럼요 계속해서 모든 일 속에서 예배 드린다. 특히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다니엘이 하루 3번 정시기도 예배를 드렸죠. 여러분 이런 예배자 기도자가 전부 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하고 있다, 예배 드리고 여러분이 이 기도의 시간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뭐 하는 거냐면 서밋은 자세를 갖춰야 돼요. 자세는 뭐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방향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과 자세를 맞추세요. 하나님과. 그래서 오늘 보니까 시편 27편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하면서 뭐랍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왜 무서워하지 않아요? 구원자를 누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악인들이 나의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자로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라함에도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왜 이럴 수 있어요? 왜 이럴 수 있죠? 여호와가 나를 지키신다 이 말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자기는 뭐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일이 너무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성전을 짓기 전에 쓴 겁니다. 자기는요 그래서 뭘 꿈꾼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 천국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것까지도 꿈꾸고,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성전을 꿈꾸면서 평생을 그리 살았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진짜 그 언약이 있었던 거예요. 자세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과 방향이 딱 맞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하고 방향이 딱 맞았죠.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성전 짓다 가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런 거예요? 방향이 맞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방향이 딱 맞았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니까요. 뭐예요? 항상 자세를 갖춰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다니까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왔는데도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의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서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뭐예요? 원수의 장막에서 노래를 부른다, 승리한다 이 말이잖아요. 맞죠? 근데 다윗이 이 응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세요. 형님이 뭐라 합니까? 네가 전쟁터에 왜 놀러 왔냐? 그럼 너 괴롭히고 핍박할 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러죠? 그 뒤에 일어난 일이 뭐예요? 갑자기 누가요? 다윗을요 사울 왕한테 얘기해. 저기요 저쪽에 골리앗하고 싸우겠다는 애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하고 대표로 싸우겠다는 애가 나왔다고 추천을 했네. 그러니까 다윗이 갑자기 추천받아갖고 골리앗과 싸울 자로 추천받아서 가요. 신부로 맞다가. 그랬더니 네가 골리앗하고 싸울 수 있냐 그랬더니 이제 그때 간증을 하는 거야. 어떤 거예요? 나에게 주신 복음에 대한 간증.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곰이나 사자나 늑대가 와서 그 양을 물어가려고 할 때 늘 갈고 닦았던 물맷돌로 그 머리 치고 그 입에 물고 있는 양을 그 입을 찢어버리고 내가 다시 데리고 왔다. 그 간증을 하니까요. 왕이요. 그럼 한번 가라는 거예요. 한번 갑옷 입혀보고 갑옷 떨그럭떨그럭 안 되니까 뭐예요?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세가 어떻게 돼? 하나님 앞에 돼 있어요. 근데 골리앗이 보고 뭐랍니까? 네가 개 잡으러 왔냐? 막대기 들고 갈게. 막 이렇게 할 때 뭐랍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자세가 어떻게 돼 있어요? 방향이 어떻게 돼 있어요? 맞죠? 하나님을 향한 방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이 자세를 갖추고 있으면 끝난 거예요. 이미. 신앙생활은 이 자세를 갖추는 거거든요. 자세를 갖추고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골리앗하고 싸워서 한 방에 쓰러뜨리고 이기잖아요. 근데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릇이에요. 그릇. 사실은요. 이건 뭐예요? 적용하는 거거든요. 적용. 굉장히 여러분요. 다윗은요.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막 문제를 많이 당했지만 오늘 시편 27편 7절부터 여러분 한번 10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하면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나를 찾으라 할 때 주님 내가 주님 찾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다시 말하면 다윗은요 제일 자기에게요 사실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없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모든 걸 볼 때 요 관점에서 봤다는 거죠. 복음의 관점으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에도 괜찮다. 여러분 썸이 그릇 갇힌 사람들은 적용한다는 사람들은 딱 뭐냐면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10절의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뭐라고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나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개역 한글이 그렇게 돼 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요 그 전에 한번 간증했는지 모르겠는데 간증 많이 했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부터 제가 이제 저희 집에서 가족 계획이 없던 이제 너는 가족 계획이 없던 사람이야 이 말을 듣고 충격받고 제가 이제 정신이 좀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때도 요 응답을 그대로 받았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 주셨던 말씀이 아까 이 10절 말씀이에요. 맞아. 부모님이 혹시 나를 가족 계획에 안 뒀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네. 하나님은 나를 부모님 뱃속에 딱 잉태되게 하시고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게 하시고 착상되게 하시고 그래서 뭐예요? 어머니 뱃속에 있는 루프와 8개월 동안 같이 살게 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루프가 나를 괴롭힐까 봐 머리를 누르고 있었어요. 저는 지금 제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머리를 이렇게 가운데를 만져보면 여기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가 머리뼈가 좀 약한 것 같아. 루프가 나를 머리를 눌렀던 흔적이 있어요. 저는요 그때 근데 어머니가 8개월 만에 제가 태어났는데 냉장고 들다가 제가 빨리 떨어졌거든요. 근데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왜? 10개월 커갖고 몸이 다 컨 상태에서 태어나면 루프에 눌려서 몸 문제가 있거나 기형아가 됐을 가능성이 커요. 하나님은 그것도 아셔. 그러니까 저를 8달 만에 태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제가요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맞아.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저는 이때 너무 은혜를 받아갖고요. 근데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묵상하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버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조금만 실천하고 계시면요 계속 승리합니다. 성령 인도 계속 받으니까요. 여기 제가 넣는 게 이게 3하 15장 16장 보면요 다윗이 도망자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자가 쿠데타로 반역해서 도망자가 되죠. 근데요 참 다윗이 왜 응답받냐? 요거 하잖아요. 코람데오 하잖아요. 코람데오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 그 하나님 앞에서를 요 앞에서 설명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문제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서 질문한다.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질문을 진짜 엄청나게 무지무지 강조하거든요. 실천을 하세요. 질문을 바르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질문 안 하고 자기가 질문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분도 가끔가다 봐요. 근데 그거 좀 약간 주의하시면 돼요. 내 기준으로 딱 질문해놓고는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저분을 통해서 저렇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면요. 딱 어떻게 되냐면 왜 저래?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 왜 저래는 또 내가 생각한 거잖아요. 맞죠? 근데 그런데 그런 나는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질문도요. 지금 내가 주체가 누군가, 주인이 누군가 잘 보셔야 돼요. 잘못하면은 내가 이상하게 방향 잡고 하나님 앞에서 질문 안 하고 이게 내가 막 이상하게 질문해 놓고는 막 엉뚱생뚱한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실 때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서 한 질문과 하나님 앞에서 한 거는요. 일단 여러분이요. 평안도고요. 많은 부분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그때요. 많은 묵상과 많은 답을 낸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다윗이요. 생각했냐면 하나님 내 아들이잖아요. 어차피. 혹시나 제가 쿠데타 이렇게 내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까지 생각한 거예요. 언약궤 메고 가라는데 안 메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 나를 기뻐하시면 내가 이 성에 들어와서 저 언약궤를 뵙고 하나님을 뵐 거다. 도로 가져가라.
혹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면은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주께서 선히 여기신 대로 내가 행하시옵소서. 나는 죽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 정도 답까지 낸다니까요. 자기를 저주하는 심의 앞에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내 몸에서는 안 해도 쿠데타 일으켰는데 저 베냐민 사람이 나에게 저주하는 건 당연하지 않냐? 요 정도까지 가요. 하나님 앞에서요 저주하는 사람조차도 품어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늘 얘기하는 수용하고 초월해라. 근데 여러분 왜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야지 수용도 되고 초월도 됩니다. 근데 이게 수용 초월이 안 되는 경우를 진짜 많이 보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요 여러분 기준을 다 빼시란 얘기예요. 제가 어제 밤에 저희 사모하고 딸내미 싸우는 걸 봤거든요. 네, 좀 리얼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저희 사모에 뭐가 있냐, 엄마 말을 아이는 딱 잘 들어야 돼라는 게 있어요. 네, 강하게 있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강하게 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예의가 없거나 바르지 않는데 엄마 말을 막 바닥바닥 대든다 그러면 근원적인 거에서부터 분노가 올라오는 것을 느껴요.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저는 원래 말을 안 들은 아이였기 때문에 부모님 말을 안 듣고 바닥바닥 전 대들기보다는 아예 그냥 행동으로 보였기 때문에 저는 뭐 그냥 뭐 이제 그런 거 없었고 저희 아버님 어머님도 뭐 저한테 막 그렇게 막 잔소리를 하는 거 아니야 무조건 팼거든요. 저는요 맞았어요. 그래서 막 저희 어머니 때렸던 거 기억나요. 지금도 막 개나리 회초리 있는데 이제 개나리 딱 따오라는 거예요. 저희 집은 개나리가 가지가 더 없었어요. 그래서 많이 깎고 오면 어머니가 네가 이런 잘못했잖아 그러면서 다리 올려 그러고 야 하고 막 때리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스트레스 저한테 좀 푸신 것 같아. 근데 제가 맵집이 좋아갖고 근데 저는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게 약간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마음에 좀 거는 스타일 아니었고 원래 맞고 지금 또 지나가고 막 이러겠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좀 걸더라고요 집에서. 근데 제가 왜 그런지를 옆에서 자세히 봤는데 제가 어저께 여러분 사전 묵상 메시지 한 거 들어보신 분들 제가 어저께 그 얘기했거든요. 들어보신 분들 아시죠? 읽어보셨습니까 사전 묵상? 제가 이걸 예견했나 봐요. 제가 이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쓴 거거든요. 그게 집안에서 혹시 일어나고 있는 것 중에서 막 여러 가지로 오래된 상처 속에서 나오는 말투나 행동 혹시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어 보세요.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을 얘기 드렸거든요. 근데요 어젯밤에 딱 그 일이 딱 일어나면서 제가 생각해 보는데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은 저희 사모가 잘못했다 애가 잘못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상황에 성령 인도를 받겠냐 감정 인도를 받겠냐 내 기준 인도를 받겠냐 이거죠.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됩니다. 그죠? 저는 그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 인도 안 받아요. 성령 충만 오겠습니까? 조금만 내 갈등 오면요 내 감정대로 해버리고 내 의지대로 해버리고 내 여태까지 살아왔던 패턴대로 가버려요. 그잖아요. 물론 저는요 거기 안에서 좀 저는 그랬어요. 내용은 다 맞아요. 저희 사모가 얘기하는 것처럼 애가 버릇없게 얘기하면은 혼나고 그리고 제대로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근데 좀 얘기하는데 누군가 모르게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네가 감히 이제 이런 느낌에서의 어떤 근데 이게 눌러듯이 또 이렇게 또 그것도 맞냐? 그러면 이게 진정한 소통이 되겠냐? 그럼 저걸 어떻게 하면 복음적으로 우리가 치유받으면서 나중심이 안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인도받아서 우리 가정이 주님이 주인 돼서 되겠는가? 저는 이 질문과 고민을 하거든요.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진짜 모델적인 모습이 나와야 가정 가문에서 이렇게 내려왔던 흐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셔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여기 우리 웃고 있지만 우리 이내 랩런트만 해도 딱 결혼해서 애 낳으면요 내가 엄마한테 배웠던 거나 이제 있잖아요 흐름 있죠. 안 나올 것 같죠. 제가 저희 딸내미한테 이게 뭐라고요? 4살 때 방에 끌고 가서 멱살 잡고 뭐 했다고요? 너 죽을래? 이랬다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부터 진짜 많은 걸 각인뿌리 체질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바뀌어요. 바뀐다니까요. 전 바뀌는 거 체험했어요. 언약 잡고 성령 인도 받으면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많이 바꾸기 위해서 인도를 진짜 세밀하게 받으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코람데오 하니까 코람데오 하는 사람들은 수용 초월하니까 문제 안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떤 것도 문제 안 되고 부족함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맞죠? 그래서 오늘 시편 27편에 있는 말씀처럼이에요. 맞죠?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맞죠? 오늘 27편 말씀처럼 전체 말씀처럼 하나님 온전하게 나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 보세요. 요셉이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고 그래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당신들은 나에게 악으로 악하게 행했지만 하나님이 선으로 그걸 바꾸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고람돼요. 그러니 생각이 하나님으로서 나오니까 수용하고 초월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 위로했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 멋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고 그걸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근데 저도 그게 안 되는 체질이에요. 아침에 제가 차 타고 딱 나오는데 차가 이렇게 막 그 뭐 스프레이 뿌려가면서 막 차 입고 딱 맞고 막 이렇게 차 뭐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막 그래서 제가 그 차 때문에 한 30초를 기다리고 나오는데 그 30초를 못 기다리고 제 입에서 뭐가 나왔냐? 네, 강아지가 나왔어요. 그 강아지가 나온 순간 제가 지나가면서 역시 강아지가 뭔지 아시잖아요. 맞죠? 목사님이 그런 말 쓰면 됩니까? 맞죠? 안 되죠. 네. 제가 그런다니까요. 혼잣말로 저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네. 풀로 나오지 않는데 그게 딱 그게 저도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나오자마자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율법입니다. 보험 안 해요. 다 있어요. 다 내 틀에 안 맞으면은 막 부글부글 올라오시고 걸리고 짜증 나고 막 다 올라와요. 말도 나오고 행동도 나오고 그래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래서 뭐야 그냥 성령님도 받으셔야 돼요. 빨리 그러면요. 이거 틀렸구나. 나오기 전부터 나면 좋겠는데 저도 순간적으로 나온다니까요. 오늘 아침에도 나오는 걸 보면서 역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러면서 알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평생 필요합니다. 여러분 체질과 저의 체질은요 세계복음화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멈춰라. 좀 멈추셔야 돼요. 왜 안 멈추냐? 왜 우리가 사실 안 되냐? 여러분 여기 본문 되게 중요합니다. 사무엘하 보니까 이 11장 사실은요 다윗이요 많은 응답받고 많은 승리를 합니다. 전쟁의 승리예요. 근데 11장 1절을 보니까 다윗이 언제 망가졌냐? 언제 문제가 생겼냐? 다윗이요 사실은요 전쟁터에 신하들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어디 가요? 정시기도 하고 늘 예배드리는 예배자 중심으로 살았던 다윗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성 위에 올라가서 성이 제일 높잖아요. 마을 아래를 구경하는데 다윗이 눈이 얼마나 좋냐? 제가 봤을 때는 5.0 이 정도 됐을 것 같은. 왜? 양을 치는데 거기 들판이잖아요. 저 푸른 초원에 이렇게 멀리 초원이 이렇게 딱 깔려 있는데 멀리 보여요. 몽골 사람들 눈이 10.0, 뭐 5.0 뭐 이 정도는 아니지만 한 3.0 이상 된대요. 거의 눈이 엄청 좋은 거예요. 멀리 있는 거 너무 잘 봐. 다윗이 눈이 엄청 좋은 거예요. 그 좋은 눈으로 뭐 했는지 아세요? 여자들 목욕하는 거 훔쳐보고 있었어. 휴. 그러다가 아리따워 보이는 여인이 딱 보인 거예요. 불러와라. 가늠합니다. 임신시킵니다. 근데 그 여자가 누구냐? 자기 부하 우리아라는 장군의 아내 바세바예요. 근데 이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려오니까 어떻게 이걸 감춰야 되잖아. 그러니까요 전쟁터에 나갔던 우리아가 돌아왔는데 야 집에 가. 아니랑 한번 동침해. 막 이게 얘기죠. 내가 네 그거 내가 이런 나쁜 짓 저지르는 거 감춰야 되니까 네 가. 근데 이 우리아가 어떻게 전쟁 중인데 갑니까? 못 갑니다. 집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 신하들 다 부하들 다 여기 있는데 못 갑니다. 그랬더니 그게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전쟁터에 가서 앞에 나가 싸우게 만들고 너희들 다 다른 신하들 다 빠져나와. 그래서 우리아를 죽여요. 다윗이. 그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얘기한 성령 인도를 사실은요 놓쳤다.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멈춰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주인 되어서 폭주하는 요거 있죠. 예수님 마음속이지만 여러분도 모르게 폭주예요. 폭주. 내가 주인 돼서
틀린 길을 막 가버려요. 이거 여러분 진짜요, 예수 믿는 가운데서 제일 여러분에게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 문제 걸린 거죠. 하나님 앞에 안 멈춘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안 본 거죠. 그러니 이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아를 죽이고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 아내를 뺏은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그거를 이제 나단 선지자가 이제 12장에 가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이제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양 많이 가진 사람이 양 하나 가진 사람 그 양 뺏어갖고 손님 자기 대접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이 어딨냐, 그 사람의 재물 다 뺏어갖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반드시 벌을 내려야 된다. 근데 그 사람이 당신이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되돌려. 시편 51편이 그 시입니다. 주님, 내가 엄마의 뱃속부터 죄인입니다 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해요. 여러분 이거 보실 때마다 어떤 걸 많이 느낍니까? 아, 여러분이 너무나요 큰 응답 받았다. 응답 아니에요. 여유 많이 생겼다. 경제 많다. 그 응답 아닙니다. 경제도요 써야 될 분명한 이유와 답이 없는데 너무 많다. 그러면요 저주 제약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빈 시간 빈 마음일 때 사단이 역사를 했어요. 성령 인도를 계속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사실 다윗이 그래도요 참 감사한 건 뭐냐면 회개했어요. 여러분 회개는 뭡니까? 성령 인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세요. 혹시나 하나님 인도 안 받았던 여러분 체질이 있다면 회개하세요. 하셔야 돼요. 진짜 오늘 메시지 중요합니다. 이 메시지 대로 사시면 무조건 응답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대로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뭐라고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삶, 고백과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구나. 갈라디아 2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내 자랑은 날마다 죽는 거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된다는, 여러분 그 고백과 삶이 있다는 것은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시편 27편 11절에 14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그 말씀에서 뭐랍니까?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제적에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여러분의 대적이 있고 여러분 공격하는 사람도 있어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 대적들에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신대요. 그래서 뭐 하라고 했습니까?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리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리지어다. 그죠?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 14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다려라. 기다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네가 하지 말란 얘기예요. 네가 좀 하지 마.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좀 봐.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근데 또 뭔 말합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것은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주님이요 얘기하는 거 기다리라 그러는데 안 기다리고요 빨빨거리면서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계속. 그게 우리의 체질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게 아까 얘기했던 회개거리인 거예요. 근데 이 회개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잘 못 보기 때문에 자꾸 성령님들 안 받아요. 그리고 내가 막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조금만 이 기다리면 순종할 걸 알게 하시고 그리고 행하셔요. 하나님 행하세요. 보세요. 다윗은요 사무엘상 24장 26장 뭡니까?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그죠? 엔게디 굴하고 10광야라는 곳에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이때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사울왕을 죽이라고 다른 사람 다 얘기하는데 죽이려고 딱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까이 갔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잖아요. 질문을 던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 관계에서 기다렸어요. 어떻게 기다렸냐? 죽이지 않고요. 하나님께 질문해서 하나님이 주신 답에 순종했던 거예요. 어떤 답이요? 사울왕을 죽이지 않는 게 하나님 계획이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하나님이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이 전쟁터에서 죽든 어떻게 하실 거 아니냐.
내가 건드리지 않겠다. 그리고 기다리기로 마음을 바꿉니다. 31장에 성취가 돼요. 블레셋과 싸움 속에서 사울이 자결해서 죽죠. 그 아들들도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은요 틀림없이요 사울왕 죽여도 됐었고 죽일 수 있었지만 요때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요때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다리고 질문하고 하나님 행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우리 랩런트한테 미션홈 나오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뭐 시킨 거냐면 요거 훈련 시킨 거예요. 기다려. 하나님이 행하실 거예요. 성취로 맛봤죠? 앞으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네, 진짜예요. 그거 내 평생의 응답으로 잡아야 돼요. 어떤 문제 왔을 때 흥분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딱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나올 때까지 순종하고 기다렸더니 오히려 뭐 하나님이요 나올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걸 배운 거예요. 그분 덕분에 미션홈의 가장 중요한 원리 하나를 깨달았어요. 미션홈 한 건 맞네. 하여튼간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죠. 맞죠? 함께 하셔서 어떤 곳에 가든지 푸른 초장 10만원 물가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그때도 함께 하십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아니하시고 뭐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6절에 여러분 고백 진짜예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평생 동안 따를 거래요. 내가 어디 산다고요? 여호와의 집 성전에 내가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이 예배자 되시면 끝입니다. 그 성전을 마지막에 지으면서 그 성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멋있게 인생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인생이 그래야 되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으면 성령 충만 받아서 세상 살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뭐 되게 엄청난 걸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지 마시고요. 작은 성령 인도로 계속 쌓아 나가 보세요. 나중심을 좀만 버려보세요. 예배자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공예배, 우리 새벽 예배 여러분 집중하세요. 새벽 예배 딱 그래도 보니까 많이 접속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성령 충만 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공예배와 새벽 예배 집중하시면서 모든 예배에 집중해 보세요. 성령 충만 제일 빨리 옵니다. 방학하는 랩런트들은 방학 기간 동안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오고 예배 자꾸 집중하세요. 네. 시간 나면 무조건 예배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홀로 예배 반드시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 믿음 고백할 수 있는 어떤 질문하고 답을 찾아야 돼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이게? 이걸 자꾸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건가요? 모든 일에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질문하다 보면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정언이라고 적었네. 정확한 언약, 전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요, 헷갈리지 않아요. 미션과 답을 주시니까.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이걸 기다린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야. 그래서 이번에 맥주감사주일 있는데 캠프입니다. 항상 절기는 캠프입니다. 그 2주 남았죠. 여러분 2주 남은 캠프 기간 동안에 뭐 하시냐? 2주 남은 캠프 기간 동안에 감사 캠프 하세요. 철저하게 감사하세요. 주인을 인정하고 요 메시지 누리면 감사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구원의 길 그리시면서 여러분 전도 대상자 이름 적어놓고 복음 전하고 초청하세요. 복음 말하고 초청하세요. 그냥 초청하지 마시고 복음 말하고 왜 네가 이 예배 속에 와야 되는지 이유로 얘기하고 초청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인도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반년을 감사하시면서 또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 받고 하나님 성령 충만한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가로막는 모든 나중심의 체질에서 벗어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인도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주님의 인도받을 줄 알고 순종할 줄 아는 자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